오늘도 불경 말씀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신 당신께 항상 좋은 일, 행복한 일만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분노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평생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참았던 화를 집에 와서 가족에게 풀고 결국 가정이 무너집니다. 도로에서 순간의 분노로 끔찍한 사고를 일으킵니다. 여러분은 괜찮으신가요? 혹시 지금도 며칠 전 있었던 일 때문에 속이 끓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가장 자주 마주하지만 가장 다루기 힘든 감정, 바로 분노에 대해 깊이 이야기하려 합니다. 분노라는 감정, 정말 무섭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쿵 내려앉고 억울한 상황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화가 나서 손이 떨리고 온몸이 달아오르는 그 순간,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현대의학에서는 분노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밝혀냈습니다. 화가 나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치솟고 근육이 긴장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혈압, 심장병, 당뇨, 심지어 암까지 발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정신적으로는 우울증, 불안장애로 이어집니다.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서서히 파괴하는 독입니다.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이미 분노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법구경 제5장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또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결국 화상을 입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 여기서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화를 참으라는 말을 상대를 용서하라는 말로 듣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상대를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향한 자비입니다. 왜 우리는 화가 날까요?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통해 고통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분노의 뿌리는 집착입니다. 내 생각이 옳아야 한다는 집착, 상대가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집착, 나는 존중받아야 한다는 집착. 이런 집착이 좌절될 때 분노가 폭발합니다. 상대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의 집착이 문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내가 만든 고통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외부 상황이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분노를 만드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담담합니다. 차이가 뭘까요?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분노는 독과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해 독을 던지려 하지만 결국 그 독은 내 손을 먼저 태웁니다. 생각해보세요. 화를 낸다고 상대가 변합니까? 대부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만 더 악화됩니다. 그런데 내 몸과 마음은 확실히 상합니다. 혈압이 오르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밤새 그 생각에 괴로워하고 다음 날까지 기분이 엉망이 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분노의 전염성입니다. 직장 상사에게 화가 나서 참았다가 집에 와서 배우자에게 화풀이 합니다. 배우자는 억울해서 아이에게 짜증을 냅니다. 아이는 학교에서 친구에게 화를 냅니다. 이것이 바로 분노의 연쇄 반응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분노는 다시 분노를 부른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명확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멈추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는 멈추어 서라. 그리고 숨을 세어라. 단 10초만 멈추는 것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당장 소리 지르고 싶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싶고 상대에게 독설을 퍼붓고 싶지만 딱 10초만 참고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는 것입니다. 하나, 둘, 셋, 10까지 천천히 세면서 호흡에 집중하세요. 그 10초가 당신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순간적으로 폭발하기 때문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분노의 피크는 6초에서 10초 사이입니다. 그 순간만 넘기면 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이성이 돌아옵니다. 두 번째,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것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구나. 내 마음이 지금 아프구나. 나는 지금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구나. 이렇게 내 감정을 명확히 인정하고 이름 붙이는 순간 신기하게도 분노는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무의식 속에서 자랄 때 가장 강하기 때문입니다. 의식의 빛으로 그것을 비추고 바라보는 순간 그 힘은 약해집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관관이라고 합니다. 관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상황과 나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한다가 아니라 저 상황에 대해 내가 화나는 반응을 선택하고 있구나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도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내 감정의 컨트롤러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내 감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상적인 수행법도 알려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 이렇게 다짐하세요.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겠다. 화가 나는 상황이 오면 그것을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겠다. 그리고 자비 명상을 실천하세요. 나 자신이 평안하기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평안하기를,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도 평안하기를. 마지막 문장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합니다. 이것은 상대를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이 차지하는 부정적 에너지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최종 가르침.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하는 사람을 이기는 것은 분노하지 않는 것이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다. 상대가 화를 내도 욕을 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면 이미 이긴 것입니다. 상대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 중심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약해서 참는 것이 아닙니다. 강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찾아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화가 나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는데 당신이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당연히 준 사람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화를 주는데 당신이 받지 않으면 그 화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 사람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중 화가 나는 일이 생기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딱 10초 숨을 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말하세요. 나는 지금 화가 났다. 괜찮아. 이 감정도 구름처럼 지나간다. 나는 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나는 평안을 선택한다. 그 10초가 당신의 하루를, 한 주를,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분노는 나를 파괴하는 불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연료가 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이렇게 수행하면 당신은 조금씩 더 평온한 사람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도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요즘 많이 차분해지셨네요. 예전 같으면 화냈을 텐데 대단하시네요. 이런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이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분노에 시달리지 않고
미래의 걱정에 휩싸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